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부터 41절입니다. 36절에서 41절 말씀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사도행전 15장은 크게 사건으로 보면 두 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의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또 여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래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 문제와 관련된 논쟁과 갈등을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과 여러 교회 리더십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가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따로 헤어져서 새로운 선교의 여정을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선교 여행이 16장에 들어서서는 이제 진짜 이제 바나바가 완전히 빠지게 되고 바울 중심의 선교 사역이 펼쳐져서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 스토리가 이제 흘러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건적으로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본문의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그 주제 하나는 싸움, 다툼에 대한 문제입니다. 15장 2절 보면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었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다투시나요? 최근에 다퉈본 경험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집에서, 가정에서 다투어본 일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뭐 교회나 직장이나 이런 어떤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 속에서 누구와 다투어본 적이 있나요? 그냥 일정한 신경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도 알 만큼 저 두 사람 싸웠어라고 하는 그 싸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고 다른 사람이 알 만큼 싸워본 기억이 언제인가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 늘 일어났던 다툼과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이것이 예외는 아닌 모습인 것을 우리는 늘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만나는 현실 속에는 늘 그런 다툼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속에서 선교를 앞두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적으로 심히 다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여러 사건들 속에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도 보면 교인들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있어서 심지어는 이제 바울이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빌립보서 4장에는 조금 이렇게 다투지 않을 것을 말아야 될 것을 권면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제 지난 주일날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가룟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요한 3서에 보면 그 가룟과 대립적인 인물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사이에 다툼이 사실은 등장을 하죠. 뭐 이렇게 우리가 멀찍이서 보면 가룟가 100% 옳은 사람이고 디오드레베가 100% 나쁜 사람인 것처럼 요한 3서를 읽으면, 그 글만 읽으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그 현장에 가서 막상 같이 서 있는다면 어쩌면 조금은 다른 무언가 변명거리들도 있고 이해할 거리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사는 곳에 늘 그런 다툼이 있고 갈등이 만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풀어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다툼이라는 것이 없는 공동체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다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늘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툼이 없는 어떤 곳을 찾고 싶어 하는데 세상에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다툼에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다툼의 한복판에 서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가끔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에서 다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국회의원들이 싸우지 않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출발 자체가, 그 요구 자체가 틀린 요구인 거예요. 사실은 싸우지 않는 국회를 원하면 독재 국가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독재가 되지 않는 한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싸우는데 조금 지혜롭게, 싸우는데 조금 품위 있게, 그렇게 좀 싸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싸우는데 그래도 규칙을 지켜가면서 링 위에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와 그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싸우기를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싸움 자체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어가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싸움이 없는 곳,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고 싶다, 사실은 이상으로 추구할 수 있지만 현실에 그런 곳을 내가 찾아다닌다면 이 땅 어디에도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청년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그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 청년한테 한 목사님이 권면을 하면서 그런 교회를 찾았냐고, 아직도 찾아다닌다고, 만약에 형제가 그런 교회를 발견하거든 당신은 절대 그 교회의 교인이 되면 안 된다고.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성은 깨어져서 그 교회는 이 불완전한 교회가 돼버리고 말 거니까, 그 교회 결코 그런 교회를 찾는다면 당신은 그 교회의 교인이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디에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로 추구하는, 어떤 되돌아가야 될 어떤 모델로 기억하고 마음에 그리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다툼에게 등장. 하나는 신앙적 이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진리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이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확증시켜 주시면 그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율법적 요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전통적인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언약 백성으로, 언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거라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 이후에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그들에게도 할례 받기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어떻게 지키고 파수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치열하게 다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게 하고 자기들 스스로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십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거기 가서도 찬반 의견을 충분히 토론하고 나누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 진리 무엇이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진리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개인적인 고백과 간증, 말씀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현장에서 직접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증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야고보 장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도 다 지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다 이룰 수 없는 이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다. 이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 이 기본적인 원칙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남은 율법의 어떤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체적으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이게 진리여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에서 이렇게 몇몇 것들, 음행과 피채 먹는 것과 살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부 금지를 하도록, 피하도록 그런 어떤 타협안을 제시를, 원칙은 정하지만 그 원칙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타협적인 이야기를 이 야고보가 하게 되고 그것을 모두가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뒤에도 가면 이 디모데후서에 가면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 가면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떤 것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은 감사하면 버릴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시다라고 사실 음식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바울이 정리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럼 어쨌든 진리의 문제 앞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고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과정. 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는 역사 속에서 늘 그런 논쟁이 있고 다툼이 있기 마련이에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질문이 있고 논쟁이 있고 토론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을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누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말씀의 기준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발음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 속에 서로를 배려하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나누는 게 필요할 겁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어쩌면 이 진리에 대한 갈등보다 더 익숙하게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문제는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문제 속에서 갈등이 벌어져요. 일을 하다가 싸우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배하다가 다투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긴 있어요. 좀 들어가서 앉았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가서 앉고 뭐 이래 가지고 불편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드리다가 다투는 일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요새 그 어저께 얘기를 유아 씨를 그 잠옷실이 이렇게 주일날 부족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다 잠옷을 늘릴 수 있나, 여기저기 혼자 여기를 틀까 저기를 막을까 뭐 이런 생각을 혼자 하루 종일 좀 이렇게 쭉 둘러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뭐 그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자리가 좁고 뭐 이러다 보면 이렇게 뭐 아기 하나인데 부부가 들어와 있으면 혼자만 오지 또 이제 같이 오나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게도 되고, 애가 좀 조금 이렇게 크면은 저 정도 애는 그냥 유아실 이렇게 그 저기 영화부 좀 보내고 이렇게 오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고 뭐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뭐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고 그렇게 크게 사실은 감정이 상하거나 막 그런 일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흔하게 발견되는 다툼은 일을 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오히려 식당에서 봉사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다가 그 속에서 다툼이 벌어져요.
근데 이 다툼이라는 게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고,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비진리고 거짓이고, 이런 문제라면 이게 좀 더 문제 해결점이 쉬워지는데, 이 문제는 이것이 스타일의 문제, 기질의 문제, 성향의 문제, 사람과 일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일 때 이게 사실은 타협점이 없는 그런 어떤 싸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당에 이렇게 줄을 서는데 어떤 사람은 아기들을 안고 있는 엄마들부터 먼저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어르신들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줄을 서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누군가가 하면 이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고 저 이야기도 틀린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근데 붙으면 사실은 그게 다툼이 되기도 해요. 누구는 이렇게 애들을 지금 엄마들이 힘든데 애들 엄마부터 해야지. 아니, 그거는 애들 엄마들은 좀 천천히 먹어도 되는 거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힘든데 그분들이 먼저 해야지. 이거는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기가 처한 환경의 문제고, 내가 어리면 내가 먼저인 것 같고, 내가 좀 나이가 좀 들면 그 어르신들이 먼저 했으면 좋겠고, 사실은 그런 상황에 따라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바나바한테 선교 여행을 다시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이곳에 이제 와서 이 선교 여행을 한 2년 정도 둘이 선교 여행을 아시지,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를 자기를 파송했던 모교회로 데려와서 간증도 하고 쉼도 있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줘야 되냐, 이건 문제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맨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해도 되냐 안 되냐 문제가 한번 갈등이 있었고, 오래전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수습을 했고, 근데 이방인의 전도를 해도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구원받으셨다는 것까지 인정했는데, 구원을 받지만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것 때문에 논쟁이 되죠. 다툼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같이 논쟁을 하고 토론하면서 해결을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하고 이 야고보의 이 중재에 의해서 일들이 정리돼요. 그리고는 이 안디옥으로 되돌아오잖아요. 되돌아올 때도 그냥 둘만 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너네들이 이 의견을 이렇게 왜곡하는 거다, 뭐 그럴 수 있으니까는 글로 써가지고 확인서 문서로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문서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실라라는 선지자까지 동행해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렇게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그 이야기를 다 이렇게 문서도 보여주고 증인도 세워서 확인도 해주고, 그리고 안디옥에 얼마의 기간 이렇게 머물러서 쉼을 갖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바울이 우리 다시 한번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가자고, 지난번에 우리가 둘러봤던 그 복음의 씨를 뿌렸던 그 지역들을 우리가 다시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지역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들이 너무 우리가 길게 목회하지만 짧게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고 왔는데, 그 씨앗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결실하고 열매맺고 있는지를 가서 되돌아보자고 이야기를 하죠. 바나바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난 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팀을, 이번 선교팀 선교를 누구랑 같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의논을 하게 되죠.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추천을 해요. 근데 마가는 지난번 선교 여행을 출발은 같이 했다가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이렇게 넘어가다가 낙오한 사람인 거예요. 추측컨대 일반적으로 추측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육체가 약해서 낙오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 지역이 산악지대고 굉장히 우범지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고도 많고 이렇게 강도나 이런 것들 이렇게 쉽게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런 것들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제 중간에 포기했다,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선교를 하다가 중간에 낙오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는 이 사람을 다시 한번 데리고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해요. 같이 데려가자 그래요. 바울은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팀을 꾸리는데 이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데려갈 것이냐 데려가지 않을 것이냐 가지고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벌어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부에서 교사를 이렇게 교사 뽑는데 그 중에 작년에 교사를 한 3개월 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그만둔 한 성도가 있어요. 그 친구를 한 집사님은 그분 내가 다시 이야기해 보니까 내가 그때는 좀 이렇게 상황이 그랬고 올해는 내가 열심히 좀 해보고 싶다 그런다고 다시 교사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한 분은 안 된다고 그렇게 애들한테 무책임하게 중간에 그냥 그렇게 갑자기 그만두고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이 또 그러지 또 그거 안 하는 법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책임감 먹고 그런 사람은 교사 시키면 안 된다고. 차라리 교사가 없으면 없지 그러면 안 된다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두 의견이 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 아니잖아요.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비진리가 아니잖아요. 관계지향적인 사람에게 보면 이게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관계지향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오히려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한번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한 사람인데 나한테 한번 상처를 그러니까 저 사람 나 싫어. 그럴 수도 있어요. 거꾸로. 단순히 바나바가 관계의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갔다.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일 중심적이니까 일을 중간에 하다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바꿔서 보면 일에는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도 손이 있으면 그래도 쉬운 법인데 그래도 한 사람에 더 가겠다 그러는데 데려가는 게 옳지 않냐 이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쨌든 사람의 그 순간 자기 생각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황은 이게 둘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래 그럼 내가 포기할게. 마가 데려가지 말자. 그래요? 그럼 바나바 당신이 그렇게 추천을 하고 그렇게 또 한번 상담을 했다니까 만나보고 그래서 지난번처럼 낙오 안 하고 잘한다고 그렇게 확답 받았으면 그럼 데리고 가죠 이런 식으로 중간에 둘이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멀찍이서 보면 이게 합의를 못할 일인가요? 사실은 합의를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서로 이렇게 누구는 데려가자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게 진짜 합의가 안 될 일인가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좀 약속을 받든지 다짐을 한번 받고 그리고 안 되면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자기가 잘하겠다고 반성문이라도 하나 쓰든지 그 확인 정도 받고 그렇게 하자고. 어쩌면 그 정도 선에서 웬만하면 같이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일 하자고 하는 이야기고 일이고 이 마가가 예를 들어 거기 진짜 어떤 이렇게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리고 더 이상 반성을 안 한다든지 그 일에 대해서 지금도 여전히 어떤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고 여전히 망나니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누가 봐도 저런 사람은 안 돼. 그런데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라는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는 이유 때문에 억지로 끼어들려고 그러는 거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누구 편도 들지 않아요. 말씀이 오늘 성경에. 그냥 곰곰이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왜 합의가 안 될 일이지? 이게 왜 다툴 일이지? 그것도 이 정도 수준 되는 바나바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비록 바울의 사역 초기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바나바 같은 사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내놓은 사람, 그 땅과 모든 걸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내어놓은 그런 사람인데 바나바가 바울을 어떻게 키운 사람인데 바나바에게 있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 바나바랑 바울을 하고 헤어져서 다 이상 바울을 안 볼 만큼 이럴 일인가? 거꾸로 바울에게 바나바가 얼마나 은인인데 아무도 자기를 사도들과 안 만나주고 자기 의심할 때 사도들과 손을 잡아준 사람이 자기고
아무도 나에게 사역자로 부름받았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아무도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기회를 주지 않을 때 나에게 사명자를 불러서 나에게 사명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시켜준 사람이고, 그 선교사를 파송받았을 때 나보다 훨씬 선배 목회자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랑 똑같은 레벨에서 자기를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바울을 자꾸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얼마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내 인생의 축복인 사람인데, 이거 하나 데리고 가고 마가 요한 데리고 가고 안 데려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만한 일인가? 사실은 바울도 이해가 안 되고 바나바도 이해가 안 돼. 본문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도, 내가 바울 입장에서 그래,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나가서 일을 그르치면 안 돼, 하나님의 사역인데,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써도, 바나바 입장에서 아무리 나는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 낙오한 사람 재기의 기회를 줘야 되고, 한 사람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명분 아래 온 교회 사람들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 성경에 이렇게 심히 다퉜다고 기록이 될 만큼 싸우고 팀이 갈라지고 각각 뿔뿔이 너는 너대로 가고 너는 너대로 가고 그렇게 따로 갈라져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은 이게 이럴 일인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럴 수 있다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나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요. 위대한 명분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거룩하고 무언가 고상한 명분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거는 헤어질 만해, 누가 봐도 저런 거는 교회에서 큰 소리 내가 한번 싸워서 붙어볼 만한 일이야,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저 정도 나이 됐으면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싸울 수 있지? 근데 저 정도 교회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저럴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사람이 사랑하는 공동체 속에서 누구나 다 어느 날 무슨 이유였는지, 어쩌면 세월이 지나서 그랬을 거, 어쩌면 바나바도 내가 그때 뭐에 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어쩌면 바울도 내가 그때 왜 그 정신없이 내가 그렇게 바나바 같은 사람한테 내가 왜 그랬는지 솔직히 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어쩌면 나중에 그랬을지 몰라요. 조금만 이해하면, 조금만 양보하면, 한 번만 되돌아서서 생각하면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툴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 내 모습, 내 한계, 내 연약감, 이것을 정직하게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가 다투는 것을 보고 그럴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나 어느 공동체 속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그 다툼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애들 싸움, 그 싸움이 큰 문제가 아니잖아요. 애들 싸움에 부모가 거기에 끼어가지고 애들 사이의 문제를 부모가 끼어서 문제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놓잖아요. 두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누가 뭐 다툴 수 있어요. 그걸 심각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접근하고 그러면서 사람의 그룹을 모으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게 엄청난 소용돌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바나바도 싸울 수 있었어요. 너무너무 하찮은 문제로. 근데 제가 이렇게 하찮은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제 앞에 있으면 너 나 좀 보자고 그럴지 몰라요. 그게 지금 하찮은 문제냐고, 내가 걔가 그렇게 하찮은 문제하고 싸웠을 것 같냐고. 본인은 그렇게 아마 피를 튀기면서 이해하려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 성경에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성경으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만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것이 싸움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툼을 마음껏 다투어라, 열심히 싸워라, 싸움을 정당화시키고 잘한다고 박수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한 다툼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싸웠지만, 그리고 헤어졌지만, 각각 뿔뿔이 다른 길을 갔지만, 그래서 바나바는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와서 사이프러스를 가서 1차 선교 여행 처음 자들이 돌아던 그 길을 되돌아갔지만, 바나바는 거기서 헤어져서 원래 예루살렘에서부터 같이 내려갔던 그 실라와 같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길로 걸어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속에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 속에는 인간의 부족함이 있었고, 이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미성숙한 모습이 그 속에 있었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갔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오히려 확장되어 갔어요. 하나님의 복음 역사는 펼쳐져 갔고, 하나님의 교회는 더 견고히 서 갔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연약함이 있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가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평안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애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 그 순간 절망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문제는, 그 갈등의 문제는 풀어가야 되지만, 그 속에 이젠 우리는 망했어, 이젠 우리는 끝이야, 저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대판 싸우고 헤어지니까 이제 선교는 다 선교고 뭐고 다 끝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선교팀은 두 팀이 됐고, 새로운 바울을 통해 새로운 선교회장이 열려졌고, 바나바는 또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연약함으로 인해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싸워도, 그래서 그 싸움 때문에 심지어는 갈라선다 할지라도 원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후에 머물러 있기를, 지금은 내가 도저히 용납이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그 위에 있기를 바라는 그 소원,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이 순간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서 그 얼굴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여기 함께 도저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갈라설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떠날 수 있어요. 그래도 원수가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떠나갈 때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전히 나는 은혜가 필요해. 이런 어떤 싸움을 겪으면서 내가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입장을 생각해 봐요. 바나바 정도 되는 사람하고 협력 사역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사실은 바나바의 협력 공동체 속에서 협력하는 그런 어떤 리더십은 나중에 가면 점수를 줄런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으로만 놓고 보면 바울의 협력해서 더불어 같이 일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된 리더십 평가 점수는 거의 빵점이에요. 사실은 바나바 같이 그렇게 사람을 포용할 줄 알고 성경 속에서 대놓고 착한 사람이라고,
대놓고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고 소개했고 그것을 목회로 검증받았던 그런 인물조차도 함께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은 어쩌면 사역자라서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점수를 줘야 될 사람일 수 있어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것이 좌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이 그럼에도 주의 일을 감당하려면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교회는 그런 바울을, 그런 바나바를 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교회를 해치는 자라고 쫓아내고, 당신들은 사도의 자격도 없고 당신들은 선교사의 자격도 없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를 부탁하고 은혜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은혜를 붙들 것을 이야기하고 같이 은혜를 붙들잖아요. 연약하지만, 약하지만, 그래서 싸울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그 속에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 선교사를 감당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을 내가 잘나서 감당했던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그 부흥의 중심에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던 것이 그들이 잘나고 능력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의 역사가 벌어지고 수많은 선교의 열매가 나타날 것인데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바울이 유언적인 편지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쓰는 그날, 나이 들어서 추위가 견딜 수 없어서 겉옷을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연약함 속에 마지막 임종이 다가오는 그날, 바울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어떤 사람? 마가 요한. 그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마가 요한이었을 거예요. 쥐구멍이 있다면 가고 싶은 게 마가 요한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그 밤벨리아에서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오하지만 않았다라면 바울과 바나바가 저렇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냥 내가 그냥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그러고는 다시 내가 해보겠다고 바나바를 찾아가서 내가 한 번 더 나를 좀 써달라고 부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숨어있고 쥐구리고 그냥 그렇게 있었다면 바나바가 나 때문에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을 거고 싸우지도 않았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그렇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래, 한편으로는 화도 나지만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이 절망감에 좌절감에 어쩌면 가장 힘들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마가 요한 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날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에서 마가 요한을 이야기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날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저런 사람은 쓸모없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야기해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를 데리고 와라. 마지막 내가 죽어가면서 그 얼굴 한번 보고 싶고 마가의 손 한번 내가 잡아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망과 좌절이 있었지만 마가 요한도 절망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지만 분노로 이글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나를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어,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마가 요한이. 그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 일은 너무 아픈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지난 실패를 곱씹으면서 바나바 옆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인생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얼만큼 지난 어느 날 바울은 그를 기억하고 있고 그를 불러오라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베드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 다툼이라는 안타까운 일, 오늘날의 이 본문을 아무리 되짚고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싶어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라는 이름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두 개의 선교팀이 이루어지고 결과론적으로 잘 됐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변명을 해보려고 그래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수준 낮은 행동을 한 이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머물러 있었어. 그리고 그 은혜는 헛되지 않았고 그들의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영광의 인생으로, 회복의 인생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견고해져 갔어요. 41절에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교회들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졌다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다툴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갈등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때는 왜 그렇게 심각하게 화를 내고 싸웠는지 모를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고 누군가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온 교회가 다 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리쳐진 것처럼 좌절하지 마세요. 그냥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풀어가면 돼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그냥 다뤄가면 돼요.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고 당신의 교회를 승리케 하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 내가 보기에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었는데 저런 분도 싸울 때가 있구나. 아, 저분에게도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저런 분도 저럴 때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은혜가 없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내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은혜가 필요하지.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지. 그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 드러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왕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어지지 않은 교회, 그 은혜가 헛되이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인생, 생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의 그 연약한 모습처럼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순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뭐 저런 거 가지고 저렇게 큰 소리를 내나 싶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그럴 때마다 더욱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더 절감하게 절실하게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교회 위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할 때만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나되게 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소망과 주의 거룩함과 주의 아름다운 가운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존귀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님, 예 주님, 예 주님, 영광의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함으로, 주의 빛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아름다움으로, 주의 충만케 하심으로 아버지,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투고 싶지 않은데, 평화를 이루고 싶은데, 화목하고 화해하며 함께 가고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모순됨이 아버지 하나님이 때로는 다투게 하고, 때로는 연약함이 엎드러지게 하고, 때로는 오해하게 하고, 때로는 비난하게 하고, 때로는 시끄럽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때가 더 은혜가 필요한 때요,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당신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여전히 교회는 흥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미숙함이 공동체를 소란케 할 때도 있고 형제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가슴을 찢고 스스로의 발등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더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더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생명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더욱더욱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시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